예, 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102쪽에 있는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지를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료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섬김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시몬이라는 바리새인 집에 초청받아 가셔서 식사하시는 자리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의 사회에는 이른바 명사초대학이라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명사라는 것은 유명한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인 시몬도 당시에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있던 가장 인기가 많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동료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 문제의 인물로 지목하고 있던 예수님을 초청해서 자기 집에서 전치를 벌이는 것은 오해를 살 수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초청이 문제가 되지 않았던 이유는 안식일 회당에서 설교를 한 사람을 그 지역 책임자가 초청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시몬의 초청을 받은 예수님은 그것을 거절하지 않고 시몬의 집으로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동네에서 죄를 지은 여자라고 딱지가 붙은 한 여인이 죄인을 멀리하는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그것도 손님을 모시고 잔치하는 자리에 갑자기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그녀가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왔을 때 이 모습을 바라본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여인에게 따가운 시선을 보낸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께로 걸어갔습니다. 그러고는
예수님의 발 곁에 서서 울기 시작한 것이죠. 이 여인은 예수님을 이미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죄의 용서를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삶의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주신 예수님을 자기 동네에 오신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뵙자마자 눈물을 지체할 수 없어서 눈물을 펑펑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든 간에 상관없이 그녀는 자신의 두 눈에서 뚝뚝 떨어지는 자신의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셨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 묻은 예수님의 발을 자기의 머리를 풀어서 수건으로 닦듯이 예수님의 발을 닦아냈습니다. 그 후에는 예수님의 발에 계속 입을 맞추고 또 자기가 가지고 온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때의 초청자이자 집 주인인 시몬이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비난한 것이죠. 이는 예수가 과연 선지자가 맞다면 지금 자기에게로 와서 자신의 몸을 만지는 여인이 부정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것이다. 그렇다면 예수는 그녀를 반드시 물리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몬의 그 심중을 읽으신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 빚진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시몬의 생각에 일침을 가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을 칭찬하셨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여인은 죄사함을 받았다고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공공연하게 선포하신 것은 이 여인으로 하여금 죄사함의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이고 또 다른 이유는 지금까지 사람들이 그녀에 대해서 죄인이라고 선입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그 선입관을 바꿔 놓으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 앞에서 죄사함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에 나타난 이 여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수님을 섬겼기에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을까요? 오늘 우리가 주는 이 교훈을 보면서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론에 넘어가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말 없는 섬김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 없는 섬김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이 여인이 행한 일을 두고 예수님과 그를 초대한 바리새인의 그 대화 속에 많은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이 여인의 대사는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무엇을 바라고 온 것이 아니잖아요.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바치기 위해서 왔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날 그 집에 모인 사람들 중에서 그 여인보다 더 귀한 것을 예수님께 바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자신의 섬김을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에게도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이 여인은 자신의 섬김을 생색내지 않았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섬김을 칭찬해 주셨다고 해서 우쭐대거나 의시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그녀는 말없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자신의 해야 할 바를 다할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섬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도와주지는 않으면서 참견만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때로는 하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에는 하고 싶은 말도 꾹 참고 가슴속에 묻어두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일을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떤 제안을 할 필요도 있고 또 섬김을 보다 아름답게 하려는 말이라면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도와주지는 않으면서 참견만 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들에게 이런저런 말들을 많이 하다 보면 말 없는 섬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생색내는 섬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은 트집지 않는 사람들의 말에는 신경 쓰지 않고 오직 묵묵히 하나님만 섬기고 하고 싶은 말들은 가슴 깊이 묻어둡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섬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대개 말이 적은 사람들입니다. 굳이 그 사연을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헤아려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항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끝없는 사랑과 희생으로 일관된 삶을 사신 분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섬기시면서 한 번이라도 자기의 섬김을 자랑한 적이 있습니까? 자신의 섬김에서 오는 불만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섬김은 적고 말만 많다 보면 우리의 섬김은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가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체들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상처를 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향유를 부은 여인의 섬김을 통해서 말을 아끼는 섬김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 없는 섬김을 하라는 것이죠. 그러한 섬김의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눈물이 있는 섬김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물이 있는 섬김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증거 중에 하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눈물입니다. 주님 앞에서 죄인된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며 기도를 드리면 눈물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과거를 가진 여인, 그래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며 소외를 당하던 여인이 예수님을 통하여 죄사함을 받게 되었을 때 그날 이후로 그 여인은 날마다 구원의 감격 속에서 감사가 충만한 가운데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 여인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이 벅찼을까요? 이 여인은 얼마나 많이 울었던지 그녀의 눈물은 예수님의 발을 흥건히 적실 정도로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의 눈물은 감사해서 우러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의 발에 떨어진 먼지를 자신의 눈물로 적시고 자기의 머리털을 닦고 예수님의 발에 계속해서 입을 맞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여자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머리를 풀어내리는 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행동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런 수치를 무릅쓰고 예수님께 감격과 경의를 표했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근래에 주님 때문에 눈물을 흘리신 적이 있었습니까? 혹시나 눈물은 여자나 흘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남자분들이 계십니까? 아닙니다. 주님 앞에 자신을 쏟아놓으며 회개할 때 눈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직 주님을 모르는 형제자매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드릴 때 안타까움을 가지면 눈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에 처한 형제자매와 함께 아픔을 나누게 되면 눈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불쌍한 사람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신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눈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물은 거룩한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눈물은 거룩한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향유를 부은 여인의 섬김을 통해서 눈물이 있는 섬김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섬김에는 눈물이 동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섬김은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부가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처럼 사랑으로 섬겨야 주님께 칭찬받는 것이고 그 행위가 공력이 되어서 나중에 현세와 내세에서 상급으로 보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섬김의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말씀 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 사랑을 담은 섬김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담은 섬김을 해야 한다는 것이 세 번째 교훈입니다. 예수님이 이 시몬 바리새인의 생각을 아시고 부채 탕감 비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누구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로부터 탕감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만 사랑이 담긴 섬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초청한 너도 사랑이 담긴 섬김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남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진심 어린 마음을 예수님께 쏟아 부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또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점을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자신을 집으로 초대한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과연 예수가 사람들의 칭송을 받을 만한 선지자인가 아닌가 이런 문제에만 골몰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 생각을 아시고 시몬에게 너에게 할 말이 있다 하면서 빚진 자의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 것이죠. 이 1데나리온은 장정 한 사람의 하루 품삯입니다. 따라서 5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은 50일을 일해야 그 빚을 갚을 수 있고 5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은 거의 2년 가까이 일을 해야 그 빚을 갚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똑같이 그 빚을 탕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더 감사와 감격이 크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질문을 들은 시몬의 대답은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이죠. 50데나리온보다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가 그 빚을 탕감해준 채권자에게 더 큰 고마움과 사랑의 마음을 가질 것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시몬의 대답을 들으시고 너의 대답이 옳다 이렇게 인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단순히 경제 논리에 대해서 빚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경제 논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비유를 통해서 죄사함 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하신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인생의 빚이 되시고 생명의 빚이 되시고 구원의 빚을 주신 분 아니십니까? 그래서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하나님으로부터 빌린 것이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기라든지 태양, 달, 별, 물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빌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누리고 있을 뿐이지 원래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시몬이 자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빚진 인생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죄인인 자신을 구원하려고 오신 분임을 알았다면 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이 여인보다 주님을 더 극진히 대접해야 옳았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집에 초대를 했잖아요. 손님으로 초대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맞는 것이죠. 그렇지만 시몬은 제대로 주님을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당시의 관례대로 손님을 접대하는 기본적인 것조차도 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손님을 초대할 경우에 주인은 자신이 초대한 손님에게 세 가지의 예의를 표해야 했다는 것이죠. 첫째는 뭐냐면 주인은 손님이 왔을 때 손님의 어깨에 자기 손을 얹고 환영하는 마음과 평강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입을 맞추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문화가 그랬어요. 두 번째는 먼지투성이가 된 손님의 발을 미리 준비한 물로 씻어줘야 돼요. 지금처럼 운동화나 구두가 아니라 샌들을 신고 다녔고 비프랑 도로를 걸어 다니기 때문에 먼지가 수북이 쌓이잖아요. 그래서 종을 통해서 하인을 통해서 발을 씻어주어야 맞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낮에 뜨거워진 머리에 그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 흔하게 구할 수 있는 그 감람유를 손님의 머리에 뿌려줘야 돼요. 그래서 손님의 기분을 상쾌하게 해주어야 마땅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기본적인 예의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시몬은 예수님을 초청했으면서도 이러한 기본적인 예를 행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청객인 이 여인은 항아리의 물이 아닌 자신의 감동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수건이 아닌 자기의 머리털로 수건처럼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었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또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부은 것입니다. 이것만 본다면 초청자는 시몬이 아니라 이 여인처럼 보여진 것입니다. 그녀가 이렇게 행동한 이유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예수님에 대한 사랑하심이 많으면 죄 사함을 받게 된다. 그런 원리입니다. 죄 사함을 받는 비결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하심이 많아야 된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님에 대해서 사랑하심이 그렇게 많으면 여러분의 모든 죄들이 사함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식탁에 있던 사람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아닌 인간인 주제에 감히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죄사함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수근거리기 시작한 것이죠. 이것은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으신 채 여인에게 다시 말씀했습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시니 평안히 가라. 이 말씀처럼 이 여인은 구원을 받고서 큰 기쁨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주는 결론이 뭐죠? 우리 모두 다 빚진 자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진 빚은 그 어떤 방법으로도 갚을 길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탕감을 해주시는 거예요. 갚을 길이 없기 때문에. 오직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만 우리의 빚을 청산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찬송 불렀지만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 찬양이 뭡니까?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주님을 안다면 그 사람에게는 항상 감사와 감격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시몬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몬은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부정한 여인이라고 손가락질 받았던 그 여인은 주님을 잘 알고 자기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같이 천한 사람을 사랑해 주신 주님이 너무나 고맙고 사랑스러워서 파격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과 그런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세상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의 핵심이 뭡니까? 진정한 섬김이 무엇인지 깨닫고 이 여인처럼 섬김의 모습을 다하자는 겁니다. 말 없는 섬김을 하시기 바랍니다. 눈물이 있는 섬김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담은 섬김을 하신다면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가 있고 예수님의 크신 은혜를 덧입을 수가 있고 제사함을 받게 되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려서 구원 문제까지 해결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이 여인처럼 섬김의 모습을 다하시고 우리 교회에도 섬김의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이름답게 더 많이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처럼 섬김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사오니 섬김을 다하는 저희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 없는 섬김을 하게 해주시고 눈물이 있는 섬김을 하게 해주시고 사랑을 담은 섬김을 하게 해주셔서 시몬 같은 사람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빚진 자로서 탕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님을 위해서 충성 다하게 도와주시고 말씀대로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일부터 섬김의 모습을 실천하는 모든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